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더불어서 상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은 현세에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상급이 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은 크게 우리가 개의치 않습니다. 조삼모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음성이 있는데 하루에 8개를 주려고 했어요. 8개 주는데 이제 6개인데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2개 줄까? 안 그러면 아침에 2개 주고 저녁에 8개 줄까? 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총량은 같은데 지금 우선적으로 몇 개를 먹게 됩니까? 6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 나중은 그건 그때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 아무리 기근이 오고 가물고 먹을 것이 없대도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자를 먹으면 됩니다. 배가 고프다 해서 지금 막 굶주리고 배가 고프다 해서 종자를 탁 틀어 먹어버리면 그러면 내년에 곡식을 뿌릴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조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더 좋은 내일이 있고 더 좋은 미래가 있다면 좀 참거나 인내하거나 좀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그것도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갔는데 보니까 저 먼 데서 사람이 금멸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신분이라서 하나님께서 금멸관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음료를 썼습니다. 저 사람도 금멸관보다 못하지만 음료관을 받아가지고 참 좋구나. 그럼 자기는 뭘 받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냈다 받아라 그러면서 던져준 게 뭐였습니까? 개털모자를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모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고 그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게는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얻거나 칭찬을 받거나 어떤 명예를 얻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사람 앞에서 너희가 좋은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 받는 것, 신앙에서 상 받는 것은 이 땅의 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주시는 상이 더 크고 더 영원하다. 지금 것은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여러 가지 바라보고 너희가 아버지께 받을 상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2절에 구제할 때 구제가 나옵니다. 자, 구제할 때 어떻게 해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거리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사람 훌륭한 일을 하네, 저 사람 좋은 일을 하네, 그렇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에게 명예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다른 말은 본전을 뽑은 겁니다. 이 아너스 클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아너라고 하는데 아너는 명예 그런 뜻입니다. 이 아너스 클럽은 보통 유니세프나 아무 기아대책이나 안 그러면 다른 이제 기부단체에서 1억 이상 기부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명예예요. 당신은 1억을 기부해가지고 당신은 명예로운 사람이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 패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1억을 주고 그 패를 받고 사진을 찍고 그걸 가져와서 자기 사무실에다가 딱 걸어놓습니다. 아너스클럽 회원이라고 아너스클럽 회원 이제 1억을 기부하였기에 당신을 명예롭게 초대합니다. 그렇게 붙여놓고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는 뭐가 됩니까? 계속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이 이제 이렇게 기부하면 그런 패를 받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1억을 기부한다든지 뭐 2억을 기부하면 그런 패를 만들어줘요. 패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누굴 데려가요? 기자를 부릅니다. 기자를 불러가지고 1억 기부하는 것을 찍고 언론에다가 배포합니다. 그분 탤런트가 이번에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번에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홍수나는데 1억을 기부했다. 터키에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고난을 당하는데 거기다 1억을 기부했다. 그러면서 그 기부하면서 자기가 자기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냥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마음의 성성이도 저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시각이나 각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 훌륭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좋은 일 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1억을 주고 그 이미지를 사는 거예요. 그 명예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구제를 하면서 자랑을 하고 또 기자를 부르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소문을 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될 것, 얻어야 될 것,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 이미 다 받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제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가 그것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사람에게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라.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내 이미지를 세탁한다든지 우리 자신을 선전한다든지 그렇게 애를 쓰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에 수해가 나면 우리나라 수해가 나면 뭐합니까? 방송에서 모금하죠. 모금하면 뭐합니까? 기부를 많이 내면 좀 이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부할 때 언제 기부하냐? 예. 그리고 기부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기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언론에 노출되고 또 자기가 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소기의 목적을 계산을 해두고 계획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 혹은 적다. 이미 뭐 받은 걸 다 받았는데 그래서 IT 지진이 난다든지 뭐 어느 나라에 태풍이 났다든지 지진이 나서 네팔 같은 데나 혹은 저희 터키 같은 데 재난이 많이 나겠잖아요. 집들이 다 허술한 데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라들이 나가지고 막 뉴스 나오면 우리나라도 뭐 그 나라에 1억 달러 뭐 저기 원조해 준다. 뭐 안 그러면 뭐 5천 달러 5천만 달러 보낸다. 그렇게 막 약속을 합니다. 다른 나라도 막 해요. 근데 나중에 한 것을 보면 안 보낸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뉴스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터키에 지진이 나서 어려움 당하는데 돈을 얼마 보내고 물품을 얼마 보내고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나 군견들을 보내가지고 지진 난 그 상황들을 도와주고 하게 됐다. 보내고 근데 정작 가야 될 이 일으킨 돈은요 안 가는 게 태반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진 난 것이 얼마 정도 가겠습니까? 그 안타까움의 소식들이 왜냐하면 뉴스라는 게 계속 새로워지잖아요. 또 다른 뉴스가 또 나오니까 뉴스가 잠잠해지면 사람이 잊어버리면 기부를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IT나 여러 나라들이 도와줄게 약속하고 막 이걸로는 내고 그랬는데 막상 들어오면 절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생색은 생색도 내고 돈은 돈대로 안 내고 그런 경우들이 이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한다는 겁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동참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그 말씀에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러니까 소문내지 말고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소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기 당한 사람 어려움이 많은데 어려움이 많으면 소문을 많이 내줘야 됩니다. 많이 내줘야 도움의 성질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내주는 건 필요한데 근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안 되고 우리 될 수 있는 이제 구제할 때 소문내지 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면 이거 뭡니까? 네가 지출 아닙니까? 구워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데 구제라는 것은 안 받을 각오하고 주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거거든요. 자,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7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그러나 자는 불쌍히 먹는 것은 무엇고 후어지는 것이 그 손에는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법상 얘기는 다른 말은 구제하는 거.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라고? 하나님.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도와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감독했습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주고 또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고 또 어려워서 이제 속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제 도시교회에 있다 보면 하루에도 한 6명, 한 10명까지 와요. 네. 도와달라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코스가 있어요. 오늘 이제 구역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돌고 내일 이렇게 돌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친해져요. 네. 어떤 분이 또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당시에 한 20년 전이니까 상품 뭐 500원도 주고. 네. 근데 한 손 주는 게 아니라 3명, 4명이 와요. 그럼 500원씩 주고 500원씩 주고. 그럼 밑에 창문을 밑에 보면 밑에 다른 팀이 와서 밑에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가는 팀 보고 같이 올라가기 위하니까 먼저 올라보내고 그 팀이 내려오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네. 물론 이제 기술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좀 이제 스토리가 길어요. 스토리 길면 그러면 며칠은 이제 뭐 한 5천 주고 3천 주기도 하고 뭐 집에 가라는데 차비가 없다. 네. 그래. 근데 다 하면 한 1년, 2년이면 또 그 사람 또 차비가 없어 와요. 네. 그러면서 야 이거 구제인데 네. 성령님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속아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도와준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가 가집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요가에 다비다라는 이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제자가 있었다. 네,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제 바느질도 잘하고 또 선행도 하고 구제하는 것이 힘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분은 훌륭하신 분인데 속옷도 지어서 주기도 선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고 구제를 많이 하고 많은 힘을 쓰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돌아가셨는데 할 게 뭐 있습니까?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근데 옆에 베드로가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베드로 사도에 가서 찾아가서 한번 우리가 애원해보자. 살려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분을 설명해 줬습니다. 죽은 사람 살려야 될까요? 살리지 말아야 될까요? 죽은 사람 살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데려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막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시게 나도. 계속 가시게 그냥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꼭 끼어서야 사람이다. 그러니까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다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왜 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애원하고 부탁하고 그러니까 가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보자.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릴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겠다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살아난 겁니다. 구제와 선행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어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나라의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 어머니가 공주에서 이제 사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그랬어요. 한 번은 어떤 거지가 길가에 추운 날 이제 넘어져 있는 거예요. 못 먹고 춥고 그렇게 있으면서, 그러면 동사하거든요. 60년, 70년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불쌍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야, 네가 업어라. 그래서 그 아들한테 업어라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와가지고 이제 네가 시켜드려라. 그리고 물 끓여가지고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막 냄새가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목욕을 안 합니다. 그죠? 네, 목욕 안 합니다. 옷 안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때가 덕지덕지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왜 이런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냄새 나고 더럽고 막 이런데, 그리고 불평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입던 옷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밥을 드리고, 한 이틀 3일 이제 밥 먹고 회복되니까 이제 그분이 가셨어요. 그래,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 유학 갈 그 당시에는 70년대 이럴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학도 그렇게 넉넉하게 생각 못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근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보면, 야, 니네 어머니가 그렇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 이 어머니가 베푼 것을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 그래서 그분이 공부를 마치고 로키 사무기 쪽에다가 암센터를 짓고 암의 유명한 암 의사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너희가 누구든지 그것을 하면 자기 이름을 내라 그러고, 또 자기 명예를 얻으려 그러고, 또 자기를 선전하려 그러고, 또 속에 목적이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름 내라 그러고 다 하는 것이지.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도록 주의해라.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애물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또 어려운 사람을 보고 이웃의 사람을 보고 옷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보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기여하고 계신다. 너도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 사람도 잊어버릴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 게 이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어려워지는 그런 지경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죽을 거기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너 죽는다 그랬어요.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자기 시간을 갈 때가 안 됐는데 오라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왕인데 좀 산만한, 이제 적도 물러가고 앞으로도 물러가고 나라도 좀 안정되고, 그러니까 죽을 병을 걸린 거예요. 좀 살만하니까 죽을 병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막 온 국토가 다 막 파괴되면서 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구원해주면 돼. 그러면 잘 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께 행한 선한 일을 주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당을 해서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 지금 좀 중도 계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긍휼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러면 주님께서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만 내가 그 사람을 내버려두고 내가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어렵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도 그 어려운 사람 있을 때 고개 돌려버리고 나 지금 급한데 돈이 없는데 뭐 그러면서 네가 외면해 버렸는데 지금 너가 어렵다 해서 그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겠느냐? 그건 똑같은 마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여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의 주머니는 현재 주머니가 있고 우리의 주머니는 현재 주머니가 아니라 나중에 주머니가 있다. 그 주머니 우리는 적금을 붓고 있는데 영원한 축복을 붓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날 들어서 그날 수 없고 자기 집에 모아두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럴 것이냐.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부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많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그 다른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종양이 10몇 cm가 있어가지고 10몇 cm만 한 정도만 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힘도 못 쓰고 늘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이 종양이 자라나잖아요. 그냥 두면. 그래서 줄여야 되거든요. 줄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병원비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100만도 도와주고 150만 도와주고 그래서 크기가 확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건강이 많이 회복돼가 요즘은 방과후 교수겠죠. 또 피아노를 치시기 때문에 방과후 교수가 피아노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장면들이 어디다 그러면 또막 쌀도 쪄서 주기도 하고 구제를 많이 해요. 그러면 교회 긍휼한 마음이 많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늘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자기는 늘 불쌍하게 여기고 도움받고 싶고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조금만 하면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 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 마음이 있는데 어떤 분은 옛날에 저기 비닐봉지에 든 빵 있잖아요. 크림빵. 원사님이 그걸 2개 사가지고 주려고 오시면서 하나 줘요. 그때 그 해봤자 200원, 300원이거든요.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칭찬을 그런 사람이 하지 구제를 안 하고 또 남의 어려움을 길을 막아버리고 또 자기 어려움만 생각하고 늘 달라 그러고 늘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 죽으면 어떡할래? 뭐 할래? 마음을 항상 찢다해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구제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가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주는 상상 교훈을 가르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런 지침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장, 6장, 7장. 그러면서 너희가 구제할 때는 너희가 세상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은밀하게 하나님께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이 거룩한 마음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받고 그 사람도 받고 또 받은 사람은 나중에 어려운 사람 생기면 자기 나아지면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시에서 영생을 주는
나중에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주님한테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드리고 기억해달라면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에게 구제하다가 야 너 잊어버렸는데 너 꼭 갚아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을 보면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공감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구제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거룩한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 이 땅에서도 갚으시고 또한 주의 나라에서 상급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